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본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귀한 물질에 정성껏 담아 나왔습니다. 저들의 피와 땀과 또 헌신과 사랑과 믿음이 담긴 귀한 헌금을 주님이 받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고전적인 유신론의 전통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고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의 고통이라는 개념이 일반 종교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신다는 생각이 일반 종교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하나님이 고통을 당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과 신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딜레마입니다. 그거는요, 마치 모순같이 여겨지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모습이 살짝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냥 보면은 초라하고 흉측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자기 자신을 드러낸 하나의 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뒷모습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의미가 있습니다. 가시적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데 정면이 아니라 뒷모습이에요. 뒷모습.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보기는 보여주는데 다 볼 수는 없지만 가시적인 뒷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가시면은요 3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만나셨습니다. 어떻게 만나셨냐면요,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이렇게 덮어야 돼. 왜? 보면 큰일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죠. 여러분, 그 법궤를 만졌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요, 쳐다봤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죠.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손으로 이렇게 살짝 덮었다가 내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손을 내가 싹 거두면 네가 내 등을 보지만 얼굴은 못 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등이 있고 얼굴이 있는 건 아니겠죠.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짝 보여주십니다. 이게 가시적인, 볼 수 있는 뒷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짝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게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하면은 목적이 없는 고통같이 여겨지지만 비참하고 흉측하고 피를 흘리고 손과 발이 뒤틀리고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런 목적이 없는 고통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저희는 그걸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요,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은 특이한 사항이 거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경 배경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모든 성경이 다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각기 다른 관점이라 그러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비슷한 관점에 쓴 책이 있고요. 사도 바울 서신 뭐 이런 게 다 기록이 됐습니다. 수십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요한이 새로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썼습니다. 다른 책에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돼서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한 3, 40년 지나고 하나 또 썼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귀신 쫓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뭔가 다른 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을 추가적으로 넣어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19장 30절에 가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이에요.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다음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군병이 가가지고 예수님 달리시고 양옆에 있는 그 강도들 다리를 다 꺾고 그랬어요. 다 꺾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 앞에 딱 가니까 이 사람은 뭐 다 죽은 것 같아. 성경이 예언됐죠? 상하지 않도록.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은 손을 대지 않고 그 대신에 갖고 있던 창을 꺼내가지고 옆구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찔러가지고 피를 토합니다. 완전하게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좀 특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복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런 거구나 새롭게 느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시면은요, 이제 보통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동정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목자 그런 게 요한복음은 없어요. 왜? 다 아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요한복음은 설명해 주는 거예요. 탄생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시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 여기 2000년 전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런 말은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사실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그리고는 그 다음 절에 가시면요, 3절에 그 말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 창조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창조주예요. 재미난 거는요, 요한복음에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나옵니다.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공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놓고 말씀 전하고 기적 행하시기 전에 개인적인 프라이빗 미팅이었습니다. 어느 집 혼인잔치에 초청받아서 갔는데 그 집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때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세요? 창조예요. 공적인 그런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개인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죽은 사람 살리고 병자 고치고 귀신 쫓는 게 아니에요.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소개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14절로 가니까 뭐라 그러죠? 그 말씀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성육신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시작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요,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고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그리고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이 묻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면은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야. 자, 태초서부터 계신 하나님이셨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고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예수예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요한은 예수님의 생애를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요한이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를 쏟음으로 순수한 인간의 죽음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한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지금 죽고 계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그 모습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팔과 다리가 묶인 채 못에 박히고 뒤틀리고 흉측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피를 흘리며 돌아가시는데,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와 같이 피를 흘리며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흉측하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매맞고 죽어가는 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겁니다. 뭐냐면은, 먼저는 죄인의 고통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끔찍한 그 고난의 과정은요, 죄인이 받는 당연한 과정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이게 뭐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봐야 실감이 나길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 클립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다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아유, 몇 번을 보는데 너무 끔찍해요. 너무 그 매맞고 찢기고 막 손에 못 박는 장면이.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건 안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금요일 날 오시면은, 성금요일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 골고다에서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정말 끔찍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 당하시는 그분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끔찍하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지, 만약에 그 고난당하는 그 사람이 흉악범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당연하지. 그 아주 못된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하고 여러분 가슴에 못을 박고, 아니 내 자녀에게 내 깨끗한 그 자녀를 손대고 이상한 아주 그냥 더러운 놈이라고 보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고난당하는 거 뭘 느끼시겠어요? 당연하지.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받으신 거는요, 그런 죄인들의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예수님이 선언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는요, 정말 예수님이 죄인의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왜 그렇죠? 단지 기독교가 십자가를 좀 미화하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단지 기독교가 이런 무슨 이렇게 좀 고통을 과장해가지고 극대화시켜서 그런 영화가 나왔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나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가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끔찍한 고난을 당하신 거는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죄가 없지만 그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서 죄인의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고난을 당하신 것이지, 단지 그냥 고통을 극대화시키고 십자가를 미화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의 고통을 주님께서 실제로 당하시고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인의 고통을, 죽음을 당하시면서 죄 용서함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잘 언급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실 우리가 수없이 암송을 하지만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어느 특정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정한 민족을 선택하셨지만 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뭔가 특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만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랬지 특정한 부류의 사람, 누군가 개인이나 민족을 두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무슨 말이죠?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고통과 죽음을 그렇게 봅니다. 로마서에 가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의 이야기가 아니죠. 세상 모든 종교와 문화에 똑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죄는 결과가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그것을 무시하고 싶고 그걸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살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하다못해 인과 응보라는 말을 쓰든지 심은 대로 걷는다는 말을 쓰든지 콩을 심었으면 콩이 나는 것이고요. 내가 팥을 심었는데 소나무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아니 알면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지은 많은 그런 허물과 죄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이외에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고통은 여러분이 당하는 것이에요. 언젠가.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갑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을 가볍게 보시면은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를 저희는 충분히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냥 죄 용서함을 선언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당하셨어요.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그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요, 우리들을 위한 거였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죽음은요, 죄인의 고통이었고요, 죄인의 죽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고통을 수백 년 전에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야. 그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는 거야.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개념은요, 어느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은혜를 값싸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이 부모들이 말이에요, 그때 뼈골 빠지게 고생하면서 이 자식들을 공부시키려고 그러네. 이놈의 자식들이 부모의 고생 하나도 모르고 지 멋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대로 정신이 난 그놈이라면은 우리 부모가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끔찍한 고생을 하면서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대속이라는 게 없습니다. 복잡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게 기독교에만 유일 그것도 아닙니다. 종교를 대변하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 다 대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놀다가 우스운 예인지 모르지만 공을 빡 쳤는데 이놈이 워낙 야구를 잘하니까 공이 샥 날아 옆집 유리창을 깨버렸어요. 그 큰 집에 그냥 어리어리한 집에 그냥 이놈이 잘한 건데 이게 유리창 깨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 네가 있으니까 네가 해야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 집의 유리창에 얼마건 관계없죠. 우리 아이가 잘못했어도 그 유리창이 얼마나 비싸도 아무 관계없죠. 왜? 내가 사랑하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자녀가 4명, 5명, 6명 되더라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듯이 하나님 마음이 넓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른 사람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내 자녀는 나에게 소중한 자녀예요. 이놈이 제대로 공부도 못해도요, 나한테는 참 소중한데 사랑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나 조심해.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대단한 개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이라는 개념이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이 어떻게 또 설명하냐면,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잘 모를 거예요. 요한복음에 가시면은요, 1장 29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참 이런 말이 공간 복음서에는 없어요. 마태마가 이런 게 없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딱 보면서 세상 죄라 그랬어요. 유대인들만의 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린 양 하면 툭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에요. 대속의 제물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은요, 그 죄에 해당하는 제물을 가져가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딱 보고 제대로 된 예물이면 오케이,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걸 수천 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에요. 죄는 내가 졌는데 이 어린 양이 희생이 당합니다. 그 양 잡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제사장 가기 전에 그 성전 뜰에 가가지고 발모가지를 잘라버려요. 손모가지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목을 치는 거예요. 피를 다 토하고 각을 떠서 토막 내가지고 태우고, 아무 죄도 없는 어린 양이 매매하면서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피를 쏟는 거예요. 우리 그거 모르잖아요. 우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을 때 어린 양이 희생 제물인데 하나님이 준비한 완벽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가져갔던 제사장이 흠있고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벽한 제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시는 거예요.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 그 안에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런 말이 있죠. 모든 일에 4장 15절에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가 없다.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는요, 히브리서 기자 뭐 이것뿐만은 아니겠지만 하여간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죄가 없는 분이야. 그 말이 뭐죠? 여러분의 약점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하고 내가 어떤 시험에서는 지잖아요. 내가 어떤 건 강하지요. 사람들이 저를 공격 못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어림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시험이 안 와요. 그것으로 저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 때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사탄은요, 내 약점을 알아요. 내가 시험 당할 때 그것만 건드리면은요, 저도 못 참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있잖아요. 그걸 건드려, 그걸.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예수님이 다 시험을 받으셨지만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그 사람의 각 상황에 맞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조건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가면 뭐 비슷한 이야기인데 초점이 달라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합니다. 베드로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희생당하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죄송하죠. 내가 죄를 짓고 예수님이 고생당한다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속의 죽음을 우리한테 허락하신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그 이유가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대속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죠. 대속의 근원은요, 대속의 죽음이 가능한 것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뭐 위대해지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희생당하신 이유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내 자녀가 공부 잘하고 돈 잘 벌고 똑똑해, 여러분 사랑합니까? 잘못된 부모죠. 오히려 실수하고 부족한 자녀를 더 사랑해야죠.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그랬죠. 흰색, 뭐 화이트, 뭐 블랙, 우리 같이 옐로우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나 문제가 되지 우리들에게나 그거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넓어서 하나님 모든 사람 다 구원받게,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이 인격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생각할 때 내 아이의 자녀가 몇 명 있어도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가 잘못되었을 때, 뭐 잘할 때 뭐 도움이 필요했겠죠.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서 말하는 게 확증했대, 확실히 보여줬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언하실 수도 있거든요. 너 죄 없어, 끝.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죽음을 당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이 당해야 되는 그 끔찍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과 아무 관계없는 대속의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거는요,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주는 것 같아요. 다시,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아시죠?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모든 고난에 뜻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서, 죄 없는 분이 피를 뚝뚝 흘리면서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고난이 이거 다 해결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지 않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감각적으로 내 눈앞에 있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삭시 사망이라면 이제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아가고 정말 어떤 기준인지는 여러분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있었다면 어떡하겠어요? 다른 종교같이 여러분 그냥 뭐 100번 절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이 하나 아셔야 될 것이, 동양 종교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가 분명히 있는데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반 종교에서는요, 내가 깨달으면 됩니다. 가계경지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닫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인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면 돼요. 그죠? 내가 남들이 모르는 깊은 돌을 닦아가지고 와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정말 무지무지 고생을 해서, 우리 지난번에 사무엘 선교사님이 얘기했죠. 그냥 수백 킬로 되는 그 거리를 뭐 엎드려 기어가든지 고난의 고행을 하든지, 하여간 깨닫든지 여러분이 노력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되든지
하나님 앞에, 신 앞에 나가서 인정을 받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우리의 도움이, 우리 기독교는 그런 식으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도움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아직도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해서 하나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안 되죠. 우리의 도움이 외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들을 구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다른 종교는 자기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든지 뭐 똑똑하게 공부를 하든지 신을 찾아 세상으로 쫓아가고 바다로 가고 산속으로 가든지,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도움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도움은 찾아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의 아픔을 만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낮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고통과 동떨어진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과 거룩하셔서 이 세상과 뚝 떨어져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펴보고 계시고 너희들 이놈들 잘하고 있다. 이거 저짓 하고 있구나. 아니에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살피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어린 양이 돼서 죄인의 죽음을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여러분과 나를 위해 피 흘리시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의 대상이 나를 통해 영광받고 나를 통해서 자기가 유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쌍한 것을 살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죄인의 고통과 죽음을 대신 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You don't have to do anything. 네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 엄청난 고통과 그 희생의 과정은 내가 다 이뤘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